네. 네. 시작하시면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 강의를 시작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종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한국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교단에서 멕시코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저는 멕시코 현지에 가서 교포로 생활을 하면서 멕시코에서 운영하는 개혁주의 신학대학, 정확하게는 이제 화란 개혁주의인데, 이 개혁주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물론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스페인어로 공부를 하고 멕시코 현지 교회에 소속되어서 멕시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스페인어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고요. 작년 이제 9월 달에 제가 한국을 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국에 이제 왔는데요. 제가 새로운 그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잠깐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곳 인천 열린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작은 부분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오후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바대로 오늘부터는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신론은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신론은 특별한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고, 또 사실 실제로 이렇게 조직신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학문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자들조차도 이 신론을 아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그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과 판단이 옳은 판단이든 또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판단이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과 인식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론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교회에서,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론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그런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신론이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요, 이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기도와 관련된 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 공적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또 인도하시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매주 한 분씩 이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유년주일 학교 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또는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배워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는 나 자신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하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나 문장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즉,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그와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그런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의 언어로 잘 표현해 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도 또 기도할 내용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 계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성된 결과를 따라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성부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랑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의지이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에 이런 구절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은 성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으므로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되 마음으로 하는 묵상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사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물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지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거룩한 지식은 직통계시 같은 저급한 소리를 하는 제3의 물결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해대는 헛소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성령을 마치 무당이 신과 접신하는 무속신앙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무당이 접신하면 예언을 하고 신에게 직통계시를 받아 말을 하며 춤을 춥니다. 그들처럼 제3의 물결, 신사도주의, 은사주의자들도 직통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고 계시를 말하며 춤을 추며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소리나 헛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가르치고 자기들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무당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그 이름을 빙자한 접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뭔가 소리를 듣게 하고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달콤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귀나 마음에 진리를 속삭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들은 것 같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서 뭔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는 중에 내 귀에 소리가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했거나 귀신이 뭔가를 들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신을 금을 사용하여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고 그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필요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양을 빙자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문제가 계속 등장합니다. 가인이 만들고 제사했던 자기의 신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음녀에 이르기까지 죄인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성경과 설교를 통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할 때는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알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었던 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에 대한 사전적인 뜻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전적인 행복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복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해 저도 이것이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생활에서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생활에서의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아직은 죄로 타락하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연구하며 행복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행복을 누릴 수는 있었으나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들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타락한 우리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의 강의를 듣고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진리가 현실로는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이것을 기도하시고 우리는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비존재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것들을 기도하며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상상했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강의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들 생각에 옳다 여겨지는 것들을 기도하며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십니다. 네 번째, 올바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며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3번째, 구원은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4번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개론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예배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성령 하나님을 무당들이 접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귀에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술책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